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만일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려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오늘은 산상설교 99번째 시간으로 본문 말씀 가지고 가늠하는 자여 오른눈을 뽑고 오른손을 찍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살펴본 오른눈과 오른손이 뭐라고 했습니까? 눈이 헬라어로 옵탈모스이고 히브리어 아인입니다. 이 히브리어 아인은 눈, 샘, 우물이 뜻이라고 있죠. 샘, 우물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눈은 영이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른이 덱시오스라는 단어로 옳은, 올바른, 라이트의 뜻입니다. 따라서 오른쪽이 아니라 옳다입니다. 그리고 손이 케이르란 단어인데 성경에서 손이 하나님의 권능, 말씀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오른눈과 오른손은 옳다고 하는 말씀, 진리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진리를 가지고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옳다고 하는 그 눈과 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실족시킨다는 것이죠. 실족하게 하다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스칸달리조인데 걸림이 되다, 넘어지게 하다, 죄를 짓게 하다의 뜻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간음에 관한 것이고, 그러면 예수가 서 실족시킨다고 한다면 지금 예수가 우리로 하여금 간음을 하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실족시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들어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지금 이 말씀은 어디에서 이어지는 겁니까?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살펴본 말씀이 누가복음 16장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6장이 무슨 얘기입니까?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결론은 누가복음 16장 30절에 보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고 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 모세와 선지자는 뭐를 가리킵니까? 율법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듣지 않으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예수가 죽고 그 예수가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다 할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는다고 그래요. 이 권함이라는 단어가 페이도라는 단어인데 그건 믿음이 아니다, 믿음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뭐예요? 그게 실족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 누가복음 17장 1절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실족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고, 2절에서는 그러면 실족시키는 자는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제 3절 말씀에서 그러면 실족시킨 자가 누구냐? 자, 우리 형제로 오신 예수가 우리를 실족시킨다고 하는 겁니다. 자, 거기에는 예수가 그 형제가 죄를 범한다고 해요. 죄를 범한다는 것이 그게 실족시킨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자, 예수가 우리를 실족시킨다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 예수라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진리를 전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육을 입었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자, 율법으로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 우리에게 들리는 말, 그 말을 우리는 그냥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 예수가 전한 말을 율법으로 듣고 율법으로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자, 예수가 죄를 짓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실족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가 실족시키는 거죠? 예수가 전한 말씀, 율법이 나를 실족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자, 그러면 경고하라고 그래요. 그를 경고하라. 경고하라. 전에는 성경은 경계하다가 에피티마오인데 그게 뭐라고 씁니까? 자, 무가치하게 여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율법을 무가치하게 여겨라. 그러면 예수를 율법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은 뭐예요? 자, 진리를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고 했습니다. 회개가 메타노에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나중에 다른 차원의 것인 진리로 깨닫는 것을 회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를 율법을 그리스도로 진리로 깨닫는 것으로 그게 가던 길을 돌아서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러면 자, 용서라고 했죠. 그게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자, 거기에 생략된 단어가 아우투소라는 대명사인데 그게 역격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 용서라. 그 안에서 용서라는 것은 뭐예요?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용서다. 그렇게 말씀을 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자, 4절은 앞에 나온 3절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해요. 여기 보니까 자, 7번 죄를 짓고 와서 7번 회개하면 용서라고 그러죠. 왜 하필이면 7입니까? 7은 완전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알면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그게 완전한 죄입니다. 그리고 7번 회개는 온전히 율법에서 진리로 돌아오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거기에도 회개하면 회개하거든 용서라고 똑같은 구조로 나와요. 그 뒤에 아우트스라는 대명사가 생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 회개하는 것이 예수 안에서 자, 그리스도가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게 용서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저 5절은 뭐라고 하냐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래요. 자, 그러니까 지금 뭐로 이어지는 거죠? 지금 실족하고 있죠. 이 제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래요. 그러면 주께라는 것이 이제 이게 호큐리오스로 역격으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큐리오스는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더하소서 하는데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이 피스티스라는 단어고 더하다는 것이 프로스티뎀인데 중요한 것은 프로스와 티뎀이 합성어로서 이게 티뎀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더하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 믿음은 피스티스는 어떤 믿음입니까? 이 땅에 보이는 것을 자, 그 사실대로 믿는 걸 말한다고 했어요. 그게 율법이라고 했죠. 그러면 그것을 티데미로 해달라. 티데미가 뭡니까? 그것도 율법이라고 했어요. 티데미라고 하는 것은 자, 순서대로 질서대로 차서 있게 배열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은 무질서하게 한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순서 있게 그렇게 창조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우주를 뭐라고 합니까? 코스모스라고 그래요.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은 꿈이다, 장식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단장하다. 자, 왜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으라고 그렇게 순서 있게 차서 있게 질서 있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 이게 티데미입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자, 이런 것을 또 우리가 얻은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죠. 성전을 갖고 설명합니다. 성전을 보면 자, 구조가 성전마당, 성소, 지형소로 되어 있어요. 성전마당은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 성소에는 떡상이라고 하는 진설병상이 있고 그 다음에 촛대,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언약궤, 법궤가 있고 그 뚜껑 위에 자, 뚜껑이 뭡니까? 속죄수 시운자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차례대로 순서대로 쭉 늘어났어요. 이게 뭡니까? 티데미. 이게 율법이에요. 보이는 것으로 늘어났죠. 그럼 이걸 통해서 자, 그 안에 담긴 진리를 깨달아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 거지? 아니,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야. 그것을 알으라고 그렇게 자 쭉 배열해 놨습니다. 그러면 자 그런 성전이 구주 속에 쭉 질서 있게 늘어놓은 자 그런 걸 통해서 그게 율법으로 늘어놓은 거죠. 그게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면 그걸 히스템이라고 하는 거죠. 히스템인가 뭐라고 했습니까? 좌우 치우침 없이 똑바로 서는 거. 그게 믿음이고 의이고 진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믿음을 티데미로 놓아달라고 합니다. 믿음 피스티스를 티데미로 놓아달라고 하면 이게 말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믿음 피스티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고 티데미도 율법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율법으로 놓아달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게 역겨울어서 우리 안에서라고 란 말이거든요. 그럼 우리 안에서 뭐가 되어야 됩니까? 히스테미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히스테미가 되어야 되는데 티데미를 쓰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안이라고 해서므로 히스테미를 써야 말이 되는데 티데미를 쓰고 있다는 것은 사도들이 성전이라는 율법의 개념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퀴리오스 주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히스테미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히스테미가 되어야 하는데 티데미라고 하는 것은 뭐란 얘기예요? 믿음을 티데미 하는 것으로 믿음 피스티스를 티데미 자 율법으로 그렇게 놓아달라고 하는 것으로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피스토스라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실족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 여기서 말하는 믿음 피스티스나 티데미라고 하는 것은 그 자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보이는 대로 이렇게 쭉 늘어놓는 거. 자 그것을 말하는데 그걸 통해서 그 안에 담긴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히스테미에 대하죠. 그럼 그게 우리가 진짜 믿음이 되는 겁니다. 피스토스라는 믿음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게 실족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6절에 보니까 겨자씨에 하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또 갑자기 무슨 말이냐 하는 거죠. 여기서 겨자씨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씨가 중요합니다. 씨가 뭐예요? 말씀이고 진리죠. 자 제자들이 믿음을 티데미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주님이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피스티스를 티데미하게 해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피스티스를 히스테미하게 해달라면 말이 되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건 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씨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믿음을 티데미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직 율법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게 씨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겨자씨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겨자라는 것은 작다는 의미잖아요. 작은. 씨는 말씀 진리고 그러면 겨자씨는 뭘 가리킨다고 생각하세요? 자 성경 말씀의 1.1익 자 율법의 1.1익도 뭐가 돼야 한다는 겁니까? 말씀 생명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그런 문자적인 의미는 다 생명이고 진리고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전 마당이라든가 성소나 지성소로 이게 차례대로 되어 있는 티데미라고 하는 그것은 자 겉으로 보이는 성전이죠. 율법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씨가 생명의 진리가 아닌 겁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이 믿음을 티데미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실족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티데미를 보여달라고 하면 그것이 실족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겨자씨에 만한 믿음이 있다면 뽕나무의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여도 심기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피스티스라는 믿음이 뭐가 되면 겨자씨라는 말씀 진리가 되면 자 뽕나무가 뿌리가 뽑혀 바다에 던져서 그것이 심기고
그래서 심겨서 거기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뽕나무가 시카미노스라는 단어를 번역한 건데 이것은 무화과 나무입니다. 성경에 뽕나무는 없어요. 무화과 나무는 씨가 없다는 뜻이라고 있죠.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화과는 율법으로 티데미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무화과나 티데미나 자 믿음이라고 하는 피스티스는 전부 다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율법. 그러니까 씨가 없습니다. 씨가 없으니까 어디에 던져야 합니까? 당연히 이 세상이라는 율법의 바다에 던져져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무화과 나무 율법이라는 믿음 피스티스를 뭘로 갖고 있으면 생명의 씨 진리 믿음이라는 피스토스로 가지면 율법이라는 바다에 자 던져줘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뭐가? 씨가 없는 무화과 나무가 내가 자 믿음을 뭘로 갖고 있으면 겨자씨라고는 씨, 진리, 생명을 갖고 있다면 그 씨가 없는 무화과 나무가 바다에 던져줘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는 씨가 없고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지만 그런데 너희가 믿음을 씨로 가졌다면 다시 말해서 생명 진리를 가졌다면 그게 진짜 믿음 피스토스이고 그리고 그 믿음은 씨가 없는 상태인 무화과에서 열매가 맺힐 것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 진리 생명의 씨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일평생 무화과, 티데미, 자 율법을 믿음으로 요구하다가 피스티스로 요구하다가 바다에 던져질 것이라는 그 말입니다. 성경에서 받아낸 율법이 세상으로 심판의 자료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죠. 순종이라는 단어가 이제 휘파코인데 이것은 아코를 강조한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히브리어로 샤마라고 있죠. 순종이 뭡니까? 자, 하나님 말씀을 권하다면 내용으로 잘 듣는 게 순종이라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지만 무엇이 불가능한 거예요? 씨가 없는 무화과나무가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서 그래서 거기서 열매를 맺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자 내가 그 씨라는 믿음을 갖는다면 무화과나무가 바다에 심겨도 열매가 맺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성경에는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을 수 있니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부정어가 있습니다. 가시나무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가시나무 율법 안에 진리가 담기면 포도 열매, 진리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진리가 있다면 씨가 있다면 율법이라는 세상의 바다에 던져져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여기도 지금 실족하다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계속 실족의 의미를 살펴보는데 자 먼저는 이름은 그래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날레오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날레오라는 단어는 진리로 말하다는데 이게 완료니까 진리로 말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엇을 진리로 말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자, 이것은 앞에 나오는 요한복음 14장과 15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한 이유는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래요. 스칸달리조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않게라는 단어는 자, 매라는 단어인데 이게 절대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실족은 절대로 안 된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실족은 절대로 안 된다는 말입니까? 자, 요한복음 14장과 15장의 내용을 알면 절대로 실족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예수가 이 땅에서 진리를 율법으로 말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진리를 보이는 것으로 성전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자 요한복음 14장 15장에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실족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라고 해요. 그러면 갑자기 또 무슨 말입니까? 여기 출교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출교라는 단어는 자, 이게 뭐예요? 회당에서 쫓겨나고 회중으로부터 쫓겨나다가 출교거든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이거 보세요. 1절에서 너희가 요한복음 14장과 15장의 내용을 알면 그럼 실족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내가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알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출교를 당한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그 사람으로부터 쫓겨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기로부터 나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출교라는 것은 오늘부터 율법 쪽에서 쫓겨나는 걸 말하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율법을 진리로 알았어요. 그러면 그 율법주의 교회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응?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 있다고 하면서 율법을 진리라고 가르치고 행하라고 하는 교회에 다니며 그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가 진리가 뭔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진리가 있다면 거기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걸 출교 당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사람들이 쫓아내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온다 하는 얘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분명히 나오죠. 의와 불법, 빛과 어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느냐, 어찌 함께하며 어찌 사귀며 어찌 상관하겠느냐, 그런 얘기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성전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 성전이 되는 것은 뭐예요? 우리 안에 진리 성령이 오시면 자, 우리가 하나님 성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진리가 있으면 하나님 성전이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자, 하나님 성전이 있다면, 진리가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불법과 어둠과 자, 믿지 않는 자와 우상과 그렇게 함께 하겠느냐 하는 얘기죠. 근데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나오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하는데 이 벨리알은 히브리어로 고유명사입니다. 이게 사탄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벨리알을 파전해 보니까 성전을 보이는 것으로 가르쳐서 넘겨주다 그런 얘기예요. 성전을 보이는 것으로 가르쳐 넘겨주면 그 율법을 주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게 사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벨리알이 무슨 의미예요? 무가치한 거죠. 그게 사악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벨리알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진리와 하나가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리가 뭔지 알고 진리가 되었다면 어떻게 율법을 진리라고 가르치는 곳에서 성전을 눈에 보이는 율법으로 자 가르치는 곳에서 함께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 뒤에 보면 때가 이르면이라는 단어가 에르코마이라는 단어인데 자 그러니까 오다 가다 이 뜻이 있거든요. 그러면 때가 이른다 그런 얘기, 때가 온다는 거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런 얘기예요. 자 죽이는 자가 지금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가르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가르치는 거죠. 율법이 진리라고 가르치는 것은 그게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일. 그러면 그렇게 죽이는 자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게 뭡니까? 자 거기서 진리를 깨닫는 자가 출교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나오는 거. 자 그러니까 율법주의에서 율법을 진리라고 가르치면 내가 진리를 아는 자들은 거기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거기서 나오는 것을 출교 한다고 하는 거죠. 출교를 당한다는 것이 그가 스스로 나오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을 그들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그게 죽이는 일 아닙니까? 율법을 진리로 가르치는 것이 그들이 뭐라고 하냐?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것이 일이라가 이제 프로스페로라는 단어인데 이 프로스페로는 프로스와 페로의 합성어입니다. 페로란 단어는 가져가다, 가져오다, 데려가다, 데려오다이니까 프로스페로는 자 프로스는 뭐뭐에게니까 뭐뭐에게로
가져오다, 데려오다, 뭐 인도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이라고 생각돼요? 다시 말합니다. 율법을 진리라고 가르치며 자, 그렇게 행하라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 아닙니까? 그들이 그렇게 자, 가르치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들은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자,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니에요. 하나님을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 역객입니다. 하나님에게로 인도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아는 자는 거기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들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율법 중에서 율법을 진리라고 가르치면서 그렇게 행하라고 하는 그것을 듣고 그 진리를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게 죽이는 일인지도 모르고 그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다. 그게 하나님에게로 인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것이 실족시키는 것이고 실족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섬긴다는 단어가 라트레이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라티료에서 왔습니다. 이 라티료는 섬기다, 예배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섬긴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자, 섬기는 것을 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그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걸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섬기는 겁니다. 이게 라트레이아 예배예요. 따라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를 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었다고 하지만,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완성이 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여전히 육을 입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진리의 완성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그 진리 예배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그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예배를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예배를 하면 그걸 사탄의 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진리가 없는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예배를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그 율법을 진리라고 가르치며 행하라고 하는 그런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진리 말씀을 들으면서 서로 화답하는 것이 진짜 말씀으로 섬기는 예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베드로전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볼 텐데요. 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실족하다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8절 보면 8절에 그 말이 나와요. 자, 뭐 걸려 넘어지게 하다라고 하는 스칸달룬 명사, 동사 스칸달주가 나오고 거기에 부딪히다는 단어와 또 넘어지게 하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단어는 달라도 다 같은 의미거든요. 자, 그 말씀을 보게 해서 자, 베드로전서 2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여기서 산돌이라고 하는 것은 자오 리도스입니다. 자오는 살아있다, 생명이 있다이고 리도스는 돌입니다. 그러니까 산돌은 뭡니까? 살아있는 돌, 생명 있는 돌입니다. 근데 이 돌이 복수예요. 그러면 복수라고 하는 것은 단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복수의 이 산돌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고 단수의 돌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단수의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자, 구약에 보면 손대지 아니한 돌, 뜨인 돌, 흰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돌에 의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면 그걸 산돌이 되는 거죠.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복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가 하나의 밀로 왔죠. 그래서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죠. 예수라는 단수가 죽고 자, 그리스도라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으로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4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 돌들이 떡덩이가 되는데 그런데 그 떡으로는 살지 못한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돌이나 떡은
자, 눈에 보이는 모양이 있는 거죠. 그것은 전부 다 육체 율법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 떡, 율법을 말씀으로 진리로 먹어야 살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고 하는데, 자, 지금 원어가 많이 사용되는 것은 정확한 뜻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신령한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푸니마티코스예요. 이 단어는 푸니마에서 왔습니다. 푸니마는 뭐예요? 영이고 말씀이고 진리죠. 그리고 집이 오이코스로 성전입니다. 자, 그러면 신령한 집이라는 것은 뭐예요? 진리의 성전이나 그 말이에요. 세워진다는 것은 이게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인데, 이것도 오이코스와 도메오의 합성이에요. 오이코스는 성전이라고 있죠. 집이라고 있죠. 도메오는 짓다입니다. 그러니까 오이코도메오는 뭐예요? 성전을 짓다, 성전을 세우다거든요. 이 단어가 히브리어 바하나와 같은 단어예요. 바하나. 그러면 자, 성전을 짓는다는 이 바하나의 명사형이 벤입니다. 벤.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말씀 진리로 세워지면 그게 세 번째 성전으로 아들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세 번째 성전으로 세우시는데, 그 재료가 산 돌들, 생명의 돌들인 진리 말씀으로 지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 돌이 되면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세 번째 성전이 되는 거죠. 신령한 집, 진리 성전으로 세워지는 세 번째 성전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 번째 성전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그게 자, 신령한 집이 되는 겁니다. 진리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돌, 생명의 돌들이 되면 그게 세 번째 성전으로 영이고 생명이고 말씀이고 진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푸니마티코스는 푸니마의 존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헬라어 문자가 붙어 있어요. 뭐냐면 자, 푸니마의 헬라어 그 문자 알파벳 15번째 오미클론 18번째 시그마가 붙습니다. 그럼 그게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가 된다, 그런 얘기죠. 진리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면 그게 세 번째 성전으로 생명의 돌들로 지어진 겁니다. 그러면 깨끗한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거죠. 깨끗하는 것이 거룩하다는 것이 깨끗하다, 그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돌이 되면 그러면 신령한 집인 진리 성전이 되는 것이고, 그게 세 번째 성전으로 깨끗한 말인 성령 진리를 가진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리스도에 속한 예수에서 이루어진 거다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거기 보면 자,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렇게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뭐냐? 문법적인 요소를 보면 예수가 소유격이고 그리스도도 소유격이고 하나님이 역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그런 의미예요. 즉 그리스도가 된 예수, 그리스도인 예수에 의한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진리 성전으로 세워지는 거, 우리가 세 번째 성전이 되는 거, 아들이 되는 것은 자, 그리스도인 예수에 의해서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게 기쁘시게 받으시리라고 되어 있어요. 기쁘시게 받으시리라는 단어가 이제 긴 단어인데 유프로스 데코마이라는 단어예요. 유라는 것은 좋은 선, 뭐에 좋은 선이 진리를 말하는 거죠. 자, 데코마이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쁘시게 받으시라는 것은 뭐예요? 자, 그것을 하나님이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드릴이라는 단어가 참 이게 중요합니다. 드릴, 신령한 제사를 드릴, 그랬죠. 드릴이라는 단어가 이게 아나페로입니다. 이 아나페로는 아나와 페로의 합성어인데, 아나는 위에 위로이고 페로는 끌어올리다 하니까 아나페로는 뭡니까? 위로 끌어올리다, 위로 들어올리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뭘 가리킨다고 생각하세요? 구약에서 들어올리는 제사가 뭡니까? 그걸 거제라고 그래요. 이 거제가 영어로 히브 오퍼링이거든요. 히브리어는 테루마입니다. 그 뜻은 들어 올려진 것을 의미해요. 구약 제사에서 거제는 제물을, 예물을 높이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는 의식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 바친 제물을 제사장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받는 것을 보여주는 데서 생긴 겁니다. 거제는 속주제, 속건제, 소제의 일부로
제사장을 위해 구별된 희생물과 제물을 말합니다. 그러면 들어 올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아래의 것, 율법이죠. 율법을 위로, 자, 안 하라고 있죠. 제 위로, 존재적으로 하늘로 올리는 것, 진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거제라는 것은 제사장이 들어 올리는 거 아닙니까? 제물을 들어 올리는 건데, 그것은 뭐예요? 위로 올리는 건데, 자, 그때 제사장은 뭐예요? 공간적으로 위로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공간적으로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아나라는 단어는 존재적 위로라 그런 얘기입니다. 위로, 존재적 위로 하늘로 올리는 것, 진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래의 것, 땅의 것, 세상적인 것인 율법은 받지 않으시고 위의 것인 진리, 자, 좋은 것, 선만 받으신다는 거죠. 자, 하지만 그게 기쁘시게 받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어 올려진 진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받는 자가 제사인 거예요. 그러면 그의 거룩한 깨끗한 말, 진리를 가진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산돌들이 되어 신령하게 진리로 지어진 진리 성전, 세 번째 성전인 것이죠. 그런 자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 제사장들은 뭐예요? 진리가 든 자들을 말하는 거죠. 깨끗한 말을 가진 자를 지금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니까 제사장은 진리가 든 자들이 아래 것을 위의 것, 하늘의 것, 진리로 행하는 것이 신령한 제사, 영적 제사, 영적 예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제사라는 것이 신령한도 프니마티코스예요. 프니마티코스. 자, 그러니까 신령한 제사는 영적인 제사죠. 누가 드리는 겁니까? 진리가 든 제사장들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제사는 율법적 희생 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6절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들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자, 여기서 모퉁이 뚫에서 모퉁이라는 단어가 자 깁니다. 그냥 참고로 들어두세요. 아크로 고니아 이오스라는 단어인데 뜻은 맨 가장자리, 맨 끝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게 기준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돌이 여기서는 또 니도스로 남성 단수예요. 앞에서 산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복수라고 있죠. 근데 여기서는 돌은 남성 단수입니다. 그러면 모퉁이돌은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자, 그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보면 거기 모퉁이돌을 머리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퉁이돌, 머리돌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머리돌은 케펠레, 머리 그리스도거든요. 자, 이건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둔다고 그래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자, 시온은 뭘 가리키는 거죠? 자, 거룩한 산, 시온산, 모리아산을 가리키는 겁니다. 거기에 뭐가 세워졌어요? 솔로몬 때는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고 그것이 파괴된 이후에는 자,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거기에 세워집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자, 모든 정치, 경제, 종교, 문화의 중심지가 돼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삶의 방식이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은 율법의 총화를 가리키는 거죠. 자, 그걸 시온으로 좀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온이라는 것은 어떤 표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 시온이라는 표,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그 안에 담긴 진리 성전을 알라는 거죠. 그게 누굽니까? 모퉁이들은 머릿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걸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퉁이돌을 시온에 둔다고 하는 거죠. 시온이라는 그곳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모퉁이돌을 진리의 돌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 그런 얘기입니다. 집이나 성전을 지을 때 맨 처음 놓는 돌이 모퉁이 돌이죠. 그 모퉁이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것을 먼저 놓은 다음에 두는 돌들도 그것도 그리스도라는 돌을 놓아야 해요. 그렇게 해야 성전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9절에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고 말한 겁니다. 이 돌은 진리를 깨닫고 그리스도가 된 산돌들입니다. 자, 그리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죠. 결코 절대로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에 의해서 내가 산돌들이 되어 신령한 집인 진리 성전으로 세워지면 그게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게 수치를 당한다, 그게 부끄러움이다 그런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여기서 믿는다는 단어가 호피스티오입니다. 자, 이게 역격인데 그 믿는이라고 해서 믿음이 드는 것, 그 믿음을 가진 자, 그 믿음이 든 자에게는 그 모퉁이 돌 머릿돌이 그 안에 있는 보배 그리스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 믿음이 되지 않는 자는 산 돌들이 되어 성전으로 지어지는 보배 그리스도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게 어떤 자들입니까? 모퉁이 돌 머릿돌인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이 세상의 건축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8절입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는 것이라. 참 어려운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부딪히는 돌에서 부딪히다와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에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리고 넘어지나니가 다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부딪히는 돌과 바위가 이것도 단수예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라는 그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게는 바위를 가리키는 거죠. 그 예수라는 그 돌에 의해서 자, 그들이 부딪히고 걸려 넘어진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보면 부딪힌다는 단어가 프로스콤마라는 단어로, 이게 프로스콥트에서 왔습니다. 그게 뒤에 두 번째 줄에 넘어진다는 단어가 프로스콥트고 부딪힌다는 단어가 프로스콤마인데 같은 의미의 단어예요. 그냥 똑같아요. 그냥 자, 뭐 실족하다, 걸려 넘어지다, 걸려 비틀거리다. 그러니까 명사는 거치는 돌, 걸림이 드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는 그런 다 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여기서 걸려 넘어지게 하다가 이게 스칸달론으로 명사고, 그 동사가 스칸달리조예요. 전에 성경은 이걸 거치다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 같은 단어예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실족하게 하는 것, 걸림돌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위가 페트라는 단어로, 이 바위는 돌이라는 의미의 돌, 바위, 반석, 그렇게 쓰입니다. 그러니까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는 실족하게 하는 돌, 걸림돌이란 뜻이죠. 그게 누구예요? 예수라는 돌, 예수라는 바위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라는 돌, 바위에서 지금 걸려 넘어지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다시 한번 보면 왜 예수라는 그 돌에서 우리가 걸려 넘어지고 자, 실족이 됩니까? 왜 우리가 실족이 당해요? 우리가 왜 실족합니까? 하나님이 예수라는 육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지금 복음을 전해요. 진리를 전하지만 그 입에서 나온 말은 우리에게 들리는 말 아닙니까? 보이는 말. 그건 율법이에요. 그건 율법으로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을 율법으로 듣고 율법을 열심히 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게 우리가 실족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를 실족시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실족을 당하는 거죠. 그럼 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또 실족이 됐으니까 그 말을 또 율법으로 가르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그 사람이, 배운 사람이 또 그것을 또 율법으로 알고 열심히 행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그 사람이 실족 당한다는 그런 말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넘어진다는 거 아까 말했죠? 그 넘어진다는 것이 프로스콥트라는 단어인데, 실족하다, 걸려 비틀거리다, 뭐 걸려 넘어지다, 나를 넘어뜨려 실족하게 한다는 건데, 자, 8절에 보니까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참 복잡합니다.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넘어진대요. 왜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진리를 율법으로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듣는 사람들은 율법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66권을 율법으로 보고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순종한다는 게, 이 말씀이라는 것이 호로고스예요. 자,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순종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순종, 아까도 말했죠. 순종하지 않는다, 불순종이다. 그게 아페이데오, 명사는 아페이데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담긴 내용으로 보지 못하고 그냥 껍데기로 보이는 대로 그게 보고 그렇게 듣는 것이, 그게 불순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순종하니까 그게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보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걸려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 불순종이라는 단어가, 순종하지 않은 단어가 이게 믿지 않다, 믿음이 없다는 그런 의미예요. 말씀을 진리로 알지 못하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그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넘어뜨리는 것은 뭡니까? 홀로고스,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가 전하는 말씀. 자, 그 말씀을 진리로 알아야 되는데, 근데 자, 그것을 율법으로 알으니까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믿음이 되지 않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가 뭔지 모르는 상태, 말씀을 진리로 보지 못하고 율법으로 잘못 듣는 것을 불순종이라 하는 것이고, 그게 믿지 않는 것, 믿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한 것이라, 여기서 정하다는 거 티데미라는 단어가 또 나왔어요. 거기 뭐 문부조로 그 티데미 앞에 카이라는 접속사가 있다고 했는데, 그리고 정하다 이렇게 뭐 말씀을 해석은 그렇게 되는 건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거죠.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한 것이다. 자, 그들이 뭐라고 있어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죠? 말씀을 진리로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불순종해요. 그러면 그게 실족 당하는 거죠. 자, 실족 당하는 거, 그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정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불순종하는 것으로 믿음이 되지 못하고, 다시 말해서 홀로고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면 그것이 나를 넘어지게 하여 실족시키는 것으로 정했다. 이 정했다는 티데미가 뭐라고 씁니까? 자, 보이는 것을 그대로 보는 게 티데미예요. 이게 믿음 피스티스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실족당하는 거 있죠.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을 진리로 보지 못하고 율법으로 보는 것이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거, 불순종이고,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되지 못한 것이고, 그러면 그게 실족당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게 뭐예요? 티데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정했다. 티데미다. 티데미 뭐예요? 보는 것을 그대로 보는 거죠. 그러면 율법으로 모든 것을 보고 행하는 겁니다. 그게 죄다. 죄라고 정했다. 이것이 우리를 실족시키는 돌로 예수를 가리키는 거죠. 그 예수에서 우리가 실족을 당하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을 그렇게 전하니까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죄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형제인 예수가 와서 죄를 범한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 말씀을 율법으로 전한 것이 죄를 범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예수가 부딪히는 돌이고, 걸려 넘어지게는 거치는 바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전부 예수 성전 율법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실족시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해도 성경 말씀을 율법을 통해서 자,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땅에서 여전히 죽은 예수를 살려놓고 그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미 실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리를 전하였지만, 그러나 육을 입고 전하기 때문에 그 진리를 율법으로 우리는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가 전한 말씀이 우리에게 실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오른눈과 오른손이 우리를 실족시키고 있으니까 그걸 빼버리라, 찍어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른눈을 빼버리고 오른손을 찍어버리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하는 거죠. 그게 예수를 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예수를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2000년에 골고다 언덕에서 자,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잖아요. 근데 자,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힘이 없어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죽여야 너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자,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역사를 그렇게 이끌어 간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이 유익에 안 맞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익에 안 맞기 때문에 죽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날은 뭐라고 해요? 자,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네.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러고 있다니까요. 자,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자, 그러면 오늘 본문 29절과 30절을 볼 텐데요. 자, 29절과 30절이 똑같습니다. 다만 자, 거기 오른눈과 그것을 오른손으로만 바뀐 거죠. 오른눈을 빼버리라 하고 오른손을 찍어버리라, 그것만 다르니까 29절을 자세히 볼 텐데요. 자, 내버리라 해서 빼어라는 단어가 엑세이 레오라는 단어인데 그냥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냥 빼버리는 거죠. 자, 예수를 끄집어내고 빼버리면 내가 해방된다는 의미에서 자, 그 구출해내다 구해내다 해방시키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생략된 게 뭐냐면 아우투스라는 대명사가 생략되는데 그게 자, 아우투스가 그것인데 이게 목적격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남성 단수입니다. 그러면 자 뭐겠어요? 목적격이면 남성 단수니까 뭘 가리키는 거야? 글을 이에요. 글을. 그러면 지금 눈을 빼버리라고 하잖아요. 눈이라고 한다면 그게 생물학적 눈이라고 한다면 그것이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빼버리라고 하는데 자 글을 빼버리라고 한다 그 말이죠. 왜 글을입니까? 눈을 가지고 지금 비유로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남성 단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이 아니라 글을 빼버리라 그 말이에요. 자 눈을 빼버리는데 그 눈은 예수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를 빼버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눈이 나를 실족시키는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를 잡아 뽑아버리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늠하지 말라 해서 그 가늠을 하지 않으면 그를 빼버려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를 죽여야 합니다. 29절에서 실족하는 것이 가늠이라고 했죠. 따라서 실족을 안 하려면 즉 가늠을 하지 않으려면 예수를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를 죽여야 그리스도가 옵니다. 그러면 그 실족은 지나간다 그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내버리라고 나오죠. 이 내버리라 전후에 생략된 게 많아요. 자 해석 않고 그냥 빼버립니다. 자 내버리라는 단어가 발로인데 발로 전후에 카이 그 다음에 아포시라는 단어가 생략됐어요. 해석이 안 됐어요. 자 아포라는 것은 뭐뭐로부터고 쉬라는 것은 너라는 건데 이게 소유격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너로부터죠. 너희 것으로부터 너로부터 자 뭐예요? 이 발로는 내던지라는 얘기죠. 너희 것으로부터 너로부터 밖으로 던져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빼버리고 자 뭐야 눈을 빼버리다 예수를 거기서 죽여버리고 그런 의미 아닙니까? 자 그리고 카이 너희 것으로부터 너로부터 밖으로 던져버리라 빼서 던져버리라 그 말이 아닙니까? 따라서 간음을 안 하는 방법은 그를 제거해 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너로부터 밖으로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이 밖으로 던져지는 것입니까? 주님은 희생제물인 어린 양으로 오셨죠. 그러면 성전 마당에서 죽어야 하는데 자 어린 양 예수가 어디서 죽었습니까? 골고다 언덕에 죽었죠. 자 예루살렘 성전 밖에서 죽었습니다. 성전 밖은 진 밖으로 부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예수는 부정한 것으로 죽으신 거죠.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너희 것인 예수가 너희 것으로부터 너로부터 밖으로 던져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가 육으로 율법으로 부정한 것으로 저주받아 죽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뭡니까?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라고 한글은 이렇게 자 번역을 했는데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원문대로 제가 번역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는 눈을 그게 실족하거든 그걸 뭐예요? 오는 눈을 빼버리라고 했죠. 그러면서 나오는 단어가 유익하다는 단어가 먼저 나와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너한테 유익이라는 그런 말을 하는 거겠죠. 유익하다는 단어가 쉰페로는 단어인데 이게 쉰과 페로의 합성어입니다. 쉰은 함께고 아까 페로는 봤죠. 가져가다 뭐 가져오다 데려가다 데려오다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가져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함께 가져간다는 겁니다. 자 그게 유익하다는 건데 그런데 그 뒤에 생략된 게 있어요. 또 가루시가 생략됐습니다. 다 이런 걸 해석하잖아요. 가루시는 가는 못못을 위하고 쉬는 너 역격입니다. 이게 생략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를 예수를 자 쉰 페로 너와 함께 너희 안에서 빼버리고 밖으로 던져버리는 것이 너를 위하여 유익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간음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율법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진리를 깨닫게 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간음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하늘의 진리를 보이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보이는 대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게 간음입니다. 그래서 그 보이는 것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간음을 하지 않게 하려면 그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깨닫게 할 빚을 졌기 때문에 그 빚을 갚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을 입고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언약의 기둥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게 뭐라고 했어요? 그게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서 언약의 기둥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낸다는 게 뭐라고 했어요? 창세기 1장 1절 첫 단어 베레시트 언약입니다. 그 베레시트 언약.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그게 언약한 것이 베레시트 언약이에요.
그 언약에 대해서는 잘 알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빚 갚는 겁니다. 빚 갚는 거. 그 빚을 갚는 내용이 누가복음 11장 5절과 8절에 보면 세 친구와 떡 세 덩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떡 세 덩이는 삼위 떡, 진리의 떡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이 내용은 산상설교 21강에서 자 말씀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가 육으로 오셔서 진리를 보이는 것으로 율법으로 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게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껍데기로 보고 행위로 하니까 그 가늠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죽고 영으로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로 왔기 때문에 더 이상 핑계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예수가 율법이 마침이 되는 겁니다. 그 율법의 마침이 그리스도 사랑입니다. 그걸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빚쟁이로서의 그 빚을 다 갚는 의무를 십자가에서 완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을 지키고 행할 의무를 하나님이 다 이루셨는데 아직도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의무를 내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간음이에요. 그래서 그 간음을 끝내려고 예수가 준 겁니다. 그리고 감추어진 그리스도로 살아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들어와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또 뭐냐? 이게 뭐 한글 성경으로는 전혀 다른데 유익하며 나오는 다음이 것이 나와요. 것이.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없어지고 하나, 백체중,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자, 뒤에 보면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나오죠. 것이. 그게 해나란다는데 하기 위하여 무엇을 위하라는 것이고, 자, 네 백 중 하나가 없어지고 또 나와요. 없어지고 앞을 의미로 멸망시키다, 파괴하고 하나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백체중이 나오는데, 자, 백체중이라는 단어가 호멜루스로 부분 지체입니다. 그리고 네라는 것은 시로 소유격이에요. 그러니까 네 백체중이 뭡니까? 너의 그 부분이에요. 네가 소유격이니까 너의 그 부분, 백체중은 호멜루스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너의 그 부분인 하나가 멸망당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것으로부터 빼어버리면 그게 유익이라 그 말입니다. 따라서 원문의 의미는 너희 부분인 그 하나를 멸망시키지 않으면 온전한 몸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너희 그 부분인 하나는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를 가리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완성된다고 했어요? 자칼과 니케바로 연합돼야 우리가 완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 자칼과 니케바를, 자, 이걸 또 이슈와 이샤로도 나타내요. 자칼과 니케바로는 씨 개념입니다. 암컷과 수컷의 개념이고, 이슈와 이샤는 자, 남자 여자, 남자 아내 뭐 이런 개념인데 궁극적으로는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렇게 구별하고 있으니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칼, 이슈, 남자, 그리스도, 진리, 씨라는 부분과 니케바, 이슈야, 여자, 그릇, 율법, 교회라는 부분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야 완성인데, 근데 여기서는 누가 나와 연합되었습니까? 부분인 예수가 다른 부분이 나와 연합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 것은 나의 부분으로 오신 예수가 나를 실족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분을 없애야 되겠죠. 그러면 그분이 없애면, 그분 죽으면 누가 옵니까? 그리스도가 오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가 나의 진짜 짝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이걸 입고 율법으로 이 땅에 온 것이 나의 부분으로 왔지만, 그러나 그것은 나와 연합하여 하나로 짝이 되지 못하고 나를 실족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는 나와 연합하여 하나가 될 수 없으니까 그 예수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나의 짝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 유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게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이 세상 심판은 언제 온다고 합니까? 그 심판은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 임금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자, 임금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아르콘인데 첫째입니다. 그러면 자, 누구예요? 이 세상의 첫째로 오신 분, 이 율법이라는 세상의 대표로 오신 분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를 가리키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내가 땅에서 들린다고 하죠. 32절에 그 십자가에 죽는 걸 말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세상의 자, 임금이 쫓겨나리라 합니다. 여기서 쫓겨나리라 해서 쫓겨가 에크발로라는 단어인데 내 돈지다의 뜻이고,
그리고 날이라는 단어가 엑소라는 단어로 문 밖으로 옵니다. 그러면 쫓겨나래가 뭐예요? 문 밖으로 내던져진다는 그런 말이죠. 어느 문 밖입니까? 옛 성전 문 밖을 말하죠. 예루살렘 성전 문 밖을 말합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이 영문 밖으로 나갔다고 하잖아요. 포도원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 울타리 밖으로 던져버리잖아요. 주님은 당신께서 영문 밖으로 던져지는 것을 당신이 세상의 첫째, 세상의 대표가 되어 세상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걸 또 뭐라고 해요? 예수가 영문 밖에서 나무에 달린 저주받은 부자한 것으로 죽으시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땅에서 당신이 들려야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맺으시는 열매로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땅에서 들리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우리를 이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 예수 자신이 죽어야 사람을 이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인 예수, 율법이 예수가 죽어야 그리스도 진리가 올 수 있으며, 그러면 이제 진리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서 구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33절에서 말하는 어떠한 죽음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죽음이 세상에 대한 심판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간음을 하는 이유는 말씀을 율법으로 보고 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겉의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간음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와서 말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렇다고 했어요? 육을 입은 예수가 진리를 말하지만, 그러나 그 진리가 예수 입을 통해서 나가는 순간 우리는 그걸 들리는 대로 겉의 것으로 율법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와서 율법을 진리로 완성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죽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그리스도가 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주님이 뭐라 합니까? 죽고 제3일 만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항변하죠. 베드로가 책망하는 겁니다. 꾸짖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베드로에게 뭐라 합니까?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 너 내 뒤로 물러가. 그 무슨 말입니까? 예수의 뒤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그리스도 안으로 가야 네가 살 수 있어.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성령이 왔으니까 율법을 진리로 보는 눈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온전한 몸이 되는 거죠. 다시 29절을 보면 참 복잡해요. 그리고 나와서 오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그러는데 않는 온몸이 이렇게 돼요. 않는다는 것이 부정이고, 온이라는 것이 홀로서란 단어인데 전체 모든이고, 중요한 것은 몸입니다. 몸이 호소마인데 이 소마는 중성이에요. 중성. 우리 육체, 육신, 히브리어로 바사르고 헬라어로 사악스라는 육체, 육신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진리가 없는 율법을 말해요. 그런데 몸 소마는 중성으로 여기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율법을 담으면 죄의 몸이 되고 진리를 담으면 의의 몸이 됩니다. 원래 육체, 율법 부분이 예수는 나를 하나로 만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예수는 나를 온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와 연합하여 나를 하나로 되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죽이는 겁니다. 너희 그 부분인 하나가 멸망받게 하기 위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는 것으로, 그게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으로 들어와 나와 하나가 되어 완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온전한 몸이 되는 거죠. 내가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진리가 뭔지 깨닫지 못하고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여도 그게 간음으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라는 부분의 상태로 있는 것이 예수라는 율법을 없애버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둘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 상태가 온전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밖으로 던져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 합니까? 성경에서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표현하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밖에는 진리 밖이니까. 그래서 진리 양식이 없어서 이만 갈고 있는 형국이에요. 씹힐 게 없잖아요. 양식이 없으니까. 무슨 양식? 진리 양식이 없으니까, 씹을 게 없으니까 이를만 갈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지옥이 나와요. 지옥이 끝에 나오는데, 이 지옥이라고 번역된 게hen나라든가 음보라고 번역된 하데스, 옥이라고 번역된 필라케에 대해서는 창세기 8강 9강에서 자세히 설명드렸다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간단히만 보면 지옥이 게헨나라는 그 헬라어 단어인데 이게 흰놈의 골조입니다. 이 게헨나는 히브리어 게헨놈을 음역한 거예요. 그게 게헨나입니다. 게헨놈,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겟놈입니다. 이게 음미역한 것이 겟나예요. 이 겟나가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무슨 의미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이는 성전을 주신 것은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마음, 그 진리, 그 사랑을 깨달으라고 준 겁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보이는 대로 보고 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 안에서 열심히 율법적 희생제만 드리고 있는 것이 지옥 겟나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왜 하나님이 성전을 주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전을 준 그 아까의 구조도 봤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라고 준 거 아닙니까? 진리가 뭔지 알라고 줬는데, 근데 성전을 겉의 것으로 보고 뭐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계명으로 동물 잡아 제사 드리라고 하니까 열심히 동물 잡아 제사를 드리는 거죠.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내가 천국 갈 것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걸 줄 것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 해서 그렇게 열심히 희생제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건 뭡니까? 내 안에 탐욕,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탐심, 탐욕, 그 유격적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일생 동안 살아가는 게 그게 지옥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율법적의 유격적 욕망을 이루기 위한 탐심, 탐욕이 지옥 겟나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보이는 그대로 보는 것이 지옥입니다. 율법이 초화인 성전에 나오는 사체 등 모든 더러운 배설물, 쓰레기가 타고 있는 악취가 나는 곳이 겟나예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서 죽은 예수를 살려놓고 열심히 섬기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섬깁니까? 예수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얻을 거라고 탐심, 탐욕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생 동안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지옥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희생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 희생제사가 죽은 예수를 다시 살려놓고 다시 죽이는 것으로 그게 예수를 열심히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 겟나는 더러운 인간의 욕망 덩어리가 타는 곳이에요. 그렇게 그곳에서 태워져야, 즉 나의 유격적 욕망이 태워져서 없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지옥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따라서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를 섬기는 희생제사의 신앙생활이 그게 지옥입니다. 그걸 깨닫고 그곳에서 나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섬기는 율법적 신앙생활인 간음을 멈춰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마지막에 영원히 멸망에 나는 그 지옥에 던져지지 않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지옥에 간다고 하면 무슨 말을 하겠어요? 성경대로 보면 지옥에 우리가 가서 일생 동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안에 있는 욕망 덩어리가 영원히 타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게 뭐라고 합니까? 성전에 나오는 동물이 사체, 더러운 거, 똥, 이런 것들이 360일 타는 거죠. 영원히 타는 거. 그게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욕망입니다. 탐심, 탐욕. 그것이 영원토록 그곳에서 태워진다 하는 겁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하겠어요, 그게. 그리고 이제 손을 찍어버리라고 마지막에 하죠. 성경에서 손이 케이르라는 단어로 하나님의 말씀, 권능을 나타낸다고 했죠. 그리고 오른손은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나오는 권능이 뒤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진리 성령이 오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는 거죠. 그게 권능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 권능을 받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전하는 것을 증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진리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진리라는 권능을 했으면 이제 주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는 능력, 뒤나미스를 가진 분으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능을 받아서 그걸 다른 이에게 주는 것이 증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본래 주는 손은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는 손이 너로 실족하게 한다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 손을 찍어내버리라고 하죠. 찍어라는 단어가 에코프터라는 단어인데 무시무시합니다. 도끼로 나뭇가지를 잘라내는 걸 말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번역되지 않은 단어가 아우투스 카입니다. 아우투스는 대명사로 목적격 그를이래요. 아까 똑같이 그를 카이, 이게 생각됐어요. 그리고 이제 발로라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찍어 내버리다. 내버리다는 것이 발로란다는데 그대로 던져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번역하면 뭡니까? 그를 찍어서, 예수를 찍어서, 잘라서, 그리고 던져버리라, 그 말이에요. 너희 것으로부터 그를 찍어 밖으로 던져버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너희 안에서 유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간음이 안 되려면 첫 번째가 예수를 빼버리고 찍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번인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를 온전한 몸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버리지 않으면 다른 것을 갖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혼을 하지 않으면 재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1절과 32절은 자 이게 뭡니까? 자 간음에 대한 마지막 구절이에요. 31절과 32절은 다시 말하는 재혼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그렇게 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다시 자 혼인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고 생명이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이제 간음의 내용인데, 그러니까 간음의 원리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예수라는 율법이 남과 이혼하든지 사별해야 그리스도라는 진리 남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음이 되지 않으면 예수를 빼어 찍어버리라, 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결되면 간음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과 간음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살인이 뭐라고 했어요? 살인하지 말라, 희생제를 드리지 말라. 그게 뭡니까? 죽은 예수를 해놓고 열심히 저 예수를 섬기고 있잖아요. 그게 살인이라고 했어요. 왜 살인입니까? 예수를 죽이고 나면 거기에 나오는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하고 예수를 열심히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그리스도 진리를 대적하는 거라고 있습니다. 그 희생제를 통해서 그 안에 담으신 진리를 알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구원은 우리가 율법적으로 행하는 동물의 희생제사에서가 아니라 영단번에 드려진 그 예수의 희생제사를 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예수를 섬기는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게 간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음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음을 안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간음이 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음하게 만든다니까요. 자, 간음하게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간음이 뭔지를 알게 해서 이제 간음을 멈추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간음이 뭔지 알았으면 그 간음을 안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진리를 보이는 율법으로 성전을 주신 것이 간음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것은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간음만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간음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간음을 하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먼저는 간음을 하게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나타나는 것으로 감춰진 것을 알게 하셨어요. 육을 입은 예수라서 죽고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간음이 뭔지를 알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 그리스도 진리를 보이는 것, 예수 율법으로 믿으면 그게 간음입니다. 예수는 보이는 것,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성령 진리는 보이지 않는 것,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있는 것으로 오신 예수의 목적은 없는 것인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있는 것으로 오신 예수는 죽어서 이제는 없고 없는 것인 그리스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있는 것의 시대가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은 없는 것, 그리스도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 나타나는 것의 목적은 보이지 않는 것, 나타나지 아니한 진짜 진리를 알게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것, 보이는 것을 그대로 믿으면 그게 간음입니다. 결국 간음하게 하는 목적은 간음하지 않게 해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간음을 알게 하셔서 더 이상 간음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진리 역사고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이는 육체적 간음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 간음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간음은 윤리,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심각한 행위로 그것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고 심지어는 가정이 파괴되기까지 한다는 사실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보지 못하고 율법으로 보고 열심히 행하며 행위자식을 낳고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 간음이 우리를 영원한 지옥의 멸망 속으로 떨어지게 하는 것이라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간음을 알게 하셔서 더 이상 간음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만들어주는 그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 안에서 사역해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